우리 말씀 잠언서 14장에서 계속 봅니다. 잠언서 14장 1절에서 35절 중심 구절 20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전하느니라.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느니라.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명철한 자는 지식 얻기가 쉬우니라.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 있음을 보지 못함이니라.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 있는 은혜가 있느니라.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자기 행위로 보응이 가득하겠고 선한 사람도 자기의 행위로 그러하니라.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행동을 삼가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계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삼아도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면류관을 삼느니라. 악인은 선인 앞에 엎드리고 불의한 자는 의문의 문에 엎드리느니라.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도움을 받게 되나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 보면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를 대조해서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잠언서는 어떤 사람은 어떻고 어떤 사람은 어떻다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1절을 보면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라고 대표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여인, 다른 데는 다 지혜로운 자라고 얘기하는데 여기는 지혜로운 여인을 굳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왜 지혜로운 여인을 이야기하고 있을까? 집에 대한 것에 대한 만큼은 여인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인이 얼만큼 집에서 중요한지. 예전에 한국 속담에 그런 말 있죠. 여자가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근데 잠언서도 보니까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헌다 그랬어요. 그만큼 집에서만큼은 여인의 중요성이 크다는 겁니다. 유대인이 되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이방인하고 결혼하잖아요. 이방인. 헬라 사람하고 결혼하는데 아버지가 헬라 사람이고 어머니가 유대 사람이면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어머니가 헬라 사람이면 유대인이 아니에요. 남자의 성을 따라서 쭉 이스라엘도 가는데 그 정말 유대인이냐 아니냐를 구분하는 것은 남자를 중심으로 하지 않고 여자를 중심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혈통도 중요하지만 혈통보다 더 중요한 게 교육이라는 거예요. 교육. 그래서 모든 집의 교육은 여자가 맡아서 하기 때문에 그만큼 유대인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여자에게 달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로운 여인, 미련한 여인, 자기 집을 세울 수도 있고 자기 집을 허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제가 남자라서 여인에 대한 이야기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분명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자분들은 정말 지혜로워야 돼요. 지혜로워야 돼요. 남자가 삐뚤어지는 것도 여자의 역할이 많습니다. 또 남자를 제대로 세우는 것도 여자의 역할이 많아요. 왜냐하면 남자는 병신이거든요. 갈비뼈가 하나 없어요. 하나님이 남자의 갈비뼈를 빼서 여자를 만들어요. 그래서 남자는 어딘가 모자라. 그래서 여자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남자는 달려 있어요. 그래서 집안에 흥하고 망하는 것은 여자에게 달려 있는데 그 여인이 지혜로워야 된다. 지혜로. 그래서 우리 정말 주님의 영광교회 여인들은 지혜로운 여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집을 세운다는 것은 형통케 한다는 것이에요. 복이 임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지혜가 필요하고, 근데 미련한 자는 자기 집을 자기 손으로 하는 건데요. 다른 사람에 의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손에 의해서 집안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또 보면 지혜로운 자는 3절에 보니까 자기를 보존한대요. 지혜로운 자는 자기를 보존한대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는 늘 자기 스스로가 보존을 이루어 가는데, 미련한 자는 어떻게 하냐? 매를 자청한대. 매를 자청한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지혜롭게 살아야 되는 이유는 자기 스스로를 보존할 수 있어야 돼. 세상 가운데 나가서 우리가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직장 다닐 때에 다 승진하고 하는 것들은 누구의 덫이에요? 자기 덫이 자기. 자기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왜 나를 인정 안 해주세요? 나를 인정 안 해주세요. 인정 안 해주세요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지혜롭게 잘 행동을 하면 누구나가 다 인정을 해요. 근데 내가 지혜롭지 않으면 매를 벌어요. 그러니까 누가 그 사람을 인정해 주겠습니까? 안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삶 속에서도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내 스스로를 보존해서 어디에 가든지. 여러분 그거 아시죠? 아무도 모르는 데 가서도 자기만 잘하면 사람들이 다 자기를 도와줘요. 근데 정말 아무리 아는 사람들이 다 있는 속에서도 자기가 제대로 하지 못하면 아무도 안 도와줘요. 그게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이치예요. 결국 자기학이 달렸다는 거예요. 자기학이 달렸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지혜가 필요한 것은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또 보니까 8절에 슬기로운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안다고 그랬어요. 근데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인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혜 있는 자는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런 것을 알아요. 그러나 미련한 자는 내가 뭘 하는지도 모르면서,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자기 인생을 스스로 속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줘도 알지 못하는 게 자기가 스스로 속고 있어요. 어제는 우리가 들을 귀를 위해서 기도하자 그랬잖아요. 듣는 것의 축복이라고 얘기했죠. 여러분 아무리 얘기해줘도 미련한 사람은 듣지를 못해. 왜? 자기가 그냥 잘 가고 있다고 우기는 거예요. 아니다, 너 거기로 가면 정말 이 낭떠러지에 빠진다라고 얘기해도 그냥 계속 가요. 결국은 낭떠러지에 떨어져 보고 나서 아, 낭떠러지네 하고 말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낭떠러지 가고 있는 거 뻔히 알아서 글로 가면 안 돼, 글로 가면 안 돼, 글로 가면 안 돼 얘기하는데 끝까지 낭떠러지 가서 우기고 떨어져 보고 나서 아이고 낭떠러지기네, 그때 그분이 할 때 그 말이 맞았는데 라고, 그때 그 사람의 말이 맞았는데 그때 이야기를 들을 거라고 그때 가서 후회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요, 자기 고집이 굉장히 심합니다. 자기 고집, 누구 말을 듣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속으면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속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를 분명하게 나누어서 이렇다 저렇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굳은 자는 자기 행위로 보응이 가득하겠고 선한 사람도 자기 행위대로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마음이 굽은 자나 아니면 선한 자나 자기 행위대로 나타나는 결과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이 살면서 나타나는 결과가 있고 미련한 사람이 살면서 나타나는 결과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련한 대로 살면 미련한 속에서 열매가 있고, 또 지혜롭게 살면 지혜롭게 살 속에서 열매가 있고, 열매가 분명히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40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지라 그랬어요. 자기 얼굴에 책임을 지라. 왜냐하면 내 얼굴이 선하게 생겼으면요 그 사람은 선하게 산 거예요. 내 얼굴이 지혜롭게 생겼으면요 그 사람은요 지혜롭게 산 거예요. 근데 내 얼굴이 깡패같이 생겼으면 그 인생은 깡패같이 산 거였어요. 물론 권 목사님은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생겼을 때 그렇지만 그런 특별한 경우도 있지만 다 자기 얼굴이 자기를 책임지게 되죠. 책임지게.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는 책임질 얼굴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책임질 얼굴. 책임질. 그러니까 당신 왜 인생을 그렇게 살아?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인생을 그렇게 산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거예요. 내가 앞으로도 살아가는데 지혜롭게 살아갈 거냐 미련하게 살아갈 거냐는 누구에게 달려있다고요? 나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누가 그것을 만들어줄 수 없다는 거예요. 나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내가 들을 귀가 있어서 그것을 들을 수 있을 때 그것이 가능하고, 내가 들을 귀가 있어서 그것을 들을 때 내 삶의 그 방향을 수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책임지고 살아가야 되고, 나의 결과는 지금 살아가는 것에서 5년 후에 10년 후에 20년 후에 나의 열매가 또 나타날 거라고. 그럼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지혜로운 길을 살아갈 거냐 미련한 자의 길을 살아갈 거냐 누가 결정해야 돼요? 내가 결정하라는 거예요. 잠언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는 결정하라는 거예요. 그 삶의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결정하라는 거예요. 근데 바꾸고 싶은데 바꿔져요? 안 바꿔지죠. 그러니까 바꿔야 되는 거예요. 쉬워요? 안 바꿔지는 걸 어떻게 해요? 바꾸면 돼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5절에 보니까 15절 16절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는. 그러니까 들을 귀가 있는데 들을 귀를 온갖 말을 다 듣는 거예요. 구분해서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되는데 온갖 말을 다 듣는. 근데 슬기로운 자는 뭐 한다고요? 자기 행동을 삼가느니라. 구분해서 이것은 따라가면 안 돼, 이것은 따라가야 돼, 이런 것이 구분되어진다. 그거 아시죠? 미국에 가서 살면요, 미국에 가서 살면 한국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미국에서 나쁜 거는요 빨리 받아들여요. 빨리 받아들여요. 그리고 자기의 나쁜 것을 쉽게 안 버리죠, 한국에. 그래서 자기 편한 대로 만들어져요. 내가 편한 건 미국의 거 받아들이고, 또 한국 집에 와서는 한국의 거 주장하고, 그래서 자기 좋은 대로 만들어져요. 자기 좋은 대로. 그러다 보니까 습성이 좋은 습성이 만들어지, 일관적인 습성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환경에 따라서 자기 좋은 것만 갖다가 만드는 거예요. 자기 편한 대로 갖다 붙이는 거예요. 이거는 한국법, 이거는 미국법. 그래서 미국식 한국식이 짬뽕되어서 자기 중심으로 자기 좋은 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거든요. 어디 집단이나 어디 공동체에 있으면요 자기 좋은 곳으로 다 만들어요. 그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준이 되어서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그른지를 구분해서 살 수 있는 그것이 없고 다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무엇을 해야 되냐면 모든 말을 다 믿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삶에 있는 것을 다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기준으로 나누어야 돼요. 지혜로운 자가 미련한 자가 행위가 나뉘어져야 되듯이 우리의 삶에도 그런 나뉘어지는 것이 있어야 돼요. 이거는 그냥 무조건 해야지. 아니요. 해야 될 것과 안 해야 될 것이 있어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나쁜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도 괜찮아요. 하지만 그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좋은 것이냐, 좋은 것이냐, 우리의 가정에 좋은 것이냐, 우리의 교회에 좋은 것이냐, 내 믿음 생활에 내 인생에 좋은 것이냐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거 뭐 죄도 아닌데 왜 그걸 갖고 그래?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는 아니어도, 그래서 내가 할 수는 있어도 이것이 내게 유익하지 않다면 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것이죠. 그것이 지혜로운 자의 삶이에요. 또 16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은요 옳고 그름을 보면서 이건 하나님 앞에 바른 것이 아니야, 그래서 두려워해서 거기서 떠나간다는 거예요. 악한 자는 스스로 괜찮다고 믿는 거예요. 이 정도 어때? 이렇게 남들도 다 사는데. 그래서 스스로가 믿어요. 믿는 대로 행하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사람은.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 행동을 삼가한다 했어요. 내가 지혜로운 자의 모습으로 또 슬기로운 자의 모습으로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잠언서는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거기서 자신의 삶을 구분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분하세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가하지만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 우리에게 잠언서는 계속해서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들을 귀가 있어서 듣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것을 구분하고 내가 해야 할 일과 해야 할 일지를 나누어서 해야 할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아갈 때에 반드시 5년 후에 또 10년 후에 그것이 우리 자손들에게 그대로 아름다운 축복의 열매로 맺히는 삶이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